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연장선으로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로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막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B, 태어날 때, birth, 태어날 때와 D, death.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은 C, 초이스, 선택으로 가득한 것이다. 너무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피곤한데 주말인데 집에서 쉴까?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어디 나가서 좋은 걸 보러 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셨을 때 어디에 앉을 것인가? 본당으로 들어올 것인가? 로비에서 TV를 보고 예배할 것인가? 본당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게 됩니다. 저 목사가 전하는 저 이야기를 나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저 이야기를 인정하고 수긍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나는 내 마음을 저 말씀 앞에 얼마나 열고 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것인가 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실 때 마주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잘 지냈는지 웃으면서 인사라도 한번 나눌까? 피곤한데 그냥 빨리 나가버릴까? 결국 관계도 선택일 뿐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엄밀히 얘기했을 때 나의 삶은 나에게 닥친 어떤 사건, 어떤 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다윗의 여정을 통해 이 19장에서도 자신의 삶에 닥쳐온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다윗의 삶에 폭풍과도 같은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다윗이 겪었던 모든 이 폭풍과도 같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이제 정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입장입니다. 이제 처가와 사위가 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큰 형님, 아내의 오빠는 그 와중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버지와 이렇게 대립을 겪고 있고 내 아내는 또 나를 지켜주겠다고 아버지를 등지고서는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장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 한 주에 한 장씩 본문으로 잡고 우리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9장에는 이 사울 왕이 자그마치 3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살해 시도는 각자 다른 주체에 의해서 막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살해 시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향한 살해 시도는 누구로 인해 막히느냐? 그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에 의해 막히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그 왕궁 안에서 신하로서 있을 때 왕궁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 저 다윗을 당장 체포해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모든 신하들 입장에서 이 명령은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이 내린 이 명령이 19장 1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한 절 앞 18장 맨 끝절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어지거든요.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가 봐도 국가를 구한 국가 영웅이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질투 때문에 죽이라니요. 그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 앞에서 아들 요나단이 총대를 맵니다. 이 요나단 왕자가 사랑하는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숨겨놓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해낼 테니 너는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말고 안전하게 숨어 있어라. 네 몸을 지켜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다윗이 우리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구구절절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 왕을 오랜 시간 봐왔잖아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우리는 이미 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울 왕, 정말 감정에 충실한 감정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이지 못합니까?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감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길길이 날뛰면서 저 다윗 잡아 죽여버려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고 길길이 뛰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설득하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감정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했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의지 가운데 이성적 판단 가운데 했던 맹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으로 울컥해서 한 하나님의 이름은 빌렸을 뿐인 맹세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위에 해버린 맹세는 곧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다윗을 향한 또 한 번의 살해 시도가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시도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집니다. 이 왕궁 앞에서 흥분하고 불안정한 사울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윗이 이 수금 악기를 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정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창을 또다시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창을 가까스로 피해서 목숨을 구했던 다윗,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집 밖으로 멀리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왕궁에서 다윗을 잡아 죽일 암살자 자객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자객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자기들이 죽여야 하는 다윗이 지금 현재 다윗은 이 나라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영웅이에요. 그래서 자객들이 다윗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밤새 다윗의 집 앞 문 앞에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체력이 다 돌아오지 않은 그 아침에 다윗이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급습해서 죽여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객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사울 왕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우리 19장 11절에서 20절 중간 부분인데요. 자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창 밖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을 선택합니다. 문 밖에서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로 창문으로 도망시키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누워 자는 침대에 다른 것을 눕혀서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도 얘기하려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객들이 밤새 기다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다윗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하고 다윗의 집 안으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찾아다니니까 다윗의 침대 앞에서 미갈이 온몸으로 그 자객들을 막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거기서 멈춰라. 우리 남편 지금 아프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다. 건드리지 말아라. 나중에 다시 와라. 이 자객들 입장에선 아프든 말든 죽이면 되는 건데 나를 막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명령을 준 왕의 딸 아닙니까? 공주예요. 그 말을 차마 거역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 사울왕께 보고를 하자 이 사울왕이 길길이 날뛰며 성질을 냅니다.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못 일어나면 침 상체로 들고 내 앞으로 가지고 와. 내가 직접 죽여버리겠다. 라고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울 왕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들쑤셔지고 분노한 이 사울 왕, 세 번째 다윗을 향한 살해 시도를 또 시도합니다. 그때는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자, 다윗이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라마라는 지역 가운데 뭐가 있었냐? 나옅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사무엘이 이끄는 이게 공동체 이름인데요. 이제 뭐 선지자들을 교육시키는 선지자 아카데미, 훈련 양성소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옅 하면은 광주의 주와 함께 교회 뭐 이런 식의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마 나옅. 그 라마 나옅에 들어가서 다윗은 선지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이 이 라마 나옅으로 선지자 공동체에 또 자객을 보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 라마 나옅 가까이로 오는 자객들이 나옅에 가까이 가자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게 예언을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뜻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간 자들이 무기를 떨어뜨리고 거부할 수 없는 찬양이 튀어나오고 예언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세 번을 반복해도 세 번 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참다 못한 사울 왕이 내가 진짜 직접 가마 이것도 못 해내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직접 사울이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자, 이 이야기는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영이 떠났더라.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오셨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그 일을 못하도록 흔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결국 사무엘 앞까지 찾아가기는 했는데 예언을 하다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하루를 보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18장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이 부분이 묘한 대꾸를 이룹니다. 지난주에 내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전해준 자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왕권의 상징인 이 왕위 계승자의 옷을 신앙 고백과 같이 다윗에게 자의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이 사울 왕은 끝까지 자신의 의지로 자기 왕권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그 옷이 벗겨지고 옷을 벗겨진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19장을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을 통해 막으시는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 막아주시고 미가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자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19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죽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버텨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대답이 진심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지키셔, 내가 어디로 가든 지키셔, 집을 떠나서 그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내 삶에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주제는 앞으로 다윗의 생애를 다루는 내내 계속 반복되어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자막이 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선택.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선 감정적이고 사람 앞에선 지혜롭고 냉철하기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 앞에선 감정적이고 사람 앞에선 지혜롭고 냉철하기를.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다윗의 인생은 폭풍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으신가요? 뭘 물어봅니까? 당연하겠죠. 사랑 감정이 요동을 치겠죠.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암울하고 땅이 꺼질 것 같고 감정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신기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거네 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다윗의 반응, 다윗의 감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했는지 그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를 놔두고 도망치는 심정이 어땠는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 주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록에는 의도가 숨어져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이 사람에 대한 내 평가가 숨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기록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평가 주제 자신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에 대한 모든 설명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 기사처럼 건조해요. 이렇게 했더라만 있지 감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면 반대쪽으로 대조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요? 사울왕이요. 제가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사울 왕의 행동, 선택, 반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과할 정도로 감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가 분노하였더라, 화를 냈더라, 격분해서 죽이려 하였더라, 속상해했다. 그의 말과 대사와 행동, 모든 선택이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를 의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마치 저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 하면 고난 앞에서 폭풍과도 같은 삶 가운데 사울처럼 감정적인 자는 실패하고 감정적이지 않아야 승리하게 된다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울처럼 감정적인 선택을 하면 사울처럼 되고 다윗처럼 감정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럼 대체 다윗은 뭘까요?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극단적인 일중심 대문자 T인가요? 공감 능력이란 감정이란 없는 냉혈한이었던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기록에.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감정을 싹 다 빼고 뉴스 기사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 시편을 보시면 그 모든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분하고 풍성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시편 5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9편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이 있었던 그 사건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뉘앙스를 좀 느끼시라고 메시지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법자들이 똘똘 뭉쳐 나를 대적하고 매복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휩싸일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5절도 한번 읽으시죠. 5절 시작.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잔악 무도한 자들이 오니 봐주지 마소서.
사실 다윗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격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저자는 왜 그런 내용을 다 빼고 기록한 것일까? 사무엘상이 지금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윗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거겠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격분하는 감정이 있다면, 패배주의적인 감정이 있다면, 낙심과 억울과 짜증과 보기 싫은 마음과 그 복잡한 모든 감정이 있다면 그걸 사람에게 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시라는 겁니다.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도 설교했었고 요즘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런 방향성으로 시편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내 억울한 이 감정을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분노, 짜증, 싫음, 낙심, 우울 모든 감정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늘어놓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 문제, 이 감정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저 인간한테 화 내봤자 저 인간이 내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내가 화낸다고 내 감정 안 풀린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풀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내가 내 감정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아름다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이 해결되었을 때 나를 격분시키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냉철하게, 여기에서의 냉철한 게는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감정의 격분을 따르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이야기에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질문이었나요?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 여러분의 지금 그 감정,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아멘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맙시다. 제발 욱하지 맙시다. 사람 앞에서 성질내고 욱하지 맙시다. 질러버리는 시간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고 나만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지 마시되 그걸 하나님 앞에서만 참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격분과 답답함을 다 풀어놓으실 때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솔직하구나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행복하게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감정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눈물과 감정 쏟아놓고 사람 앞에선 의연합시다. 온유합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합시다. 그런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사울 왕을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감정적이고 사람 앞에선 지혜롭고 냉철하고 온유하자.
이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계산을 포기하고 영적이기를 선택하라. 무슨 의미냐? 다윗이 지금 아내까지도 놔두고 살겠다고 집을 도망쳐 나온 상태입니다. 자, 살기 위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선 어디를 찾아가야 앞뒤가 맞을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정치적 상황 아닙니까? 왕이 자신의 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합리적인 계산은 왕의 정치력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계산이 맞습니다. 왕이 나를 힘으로 찍어 누리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나 당신 편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계산이 맞고 앞뒤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가장 영적인 공동체, 힘이라고는 무기라고는 정치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라마나요스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니고, 정치적 능숙함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거한 시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곧 이곳을 떠납니다. 이게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가장 많이들 찾아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기도 장소죠. 기도원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기도원으로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원에 가서 울며 쏟고 막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남은 평생을 기도원에서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그 계산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선택한 이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점짜리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감정에 휘둘려서 나 속상해. 네가 내 마음 아프게 했어. 내가 네 코를 납작 눌러주고 말겠어.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옆에 있는 창 던져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수록 나는 더 영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에게 라마나요스는 잠시 머무는 회복을 위한 거처였을 뿐이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라마나요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대피소 라마나요스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혼란이 있으십니까? 우울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혼란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억합시다. 영적이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두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모두 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힘들 때나 짜증낼 때나 낙심 가운데 있을 때나 남편이 내 속을 긁을 때나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할 때나 나는 영적이기를 선택합시다. 두 번째, 모든 성질은 하나님 앞에서만 냅시다. 내 모든 감정 하나님께 다 쏟아내십시다. 나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 돈 문제만 걸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저 사람이 내 성질을 누가 날 건드리면 난 그 순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성격이 그래. 난 이렇게 타고났어. 그러니까 난 이게 원래 힘든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찾게 만들고 싶으시면 제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요.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성격이 그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난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을 보호하는 변명이 아니라 나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정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놓읍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지혜롭고 온유하고 냉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합시다. 복잡한 계산하지 맙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보다 더 큰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지고 그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곳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우리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그런 선택을 합시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십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여러분 지금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볼 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핑계대는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다윗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길을 선택한 저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핑계대고 쓰러져 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어야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셔서입니다라고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 사울을 통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원합니다. 모든 감정, 모든 분노, 내 마음의 격분과 우울과 낙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냉철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완전히 책임지지 하나님, 영적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아가며 진짜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내가 내 성질대로 질러야 시원하고 해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길로 나아가야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를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일이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주님을 못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핑계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울과 같은 감정에 충실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길로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서 털어놓고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주여 기쁘게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을 열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선택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다윗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죄진 많은 우리 구주, 죄진 많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3절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를 감정을 다 쏟아놓으십시다.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끝까지 내 편이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적의 길을 선택하며 진유 앞에 모두 털어놓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